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지난주 사회가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될 때, 그래서 불의한 자들이 세상에서 득세를 하고 그렇게 세상에는 온갖 불법과 불의들이 만연하게 될 때 사람들은 그 마음에 과연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과 질문을 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혼란에 빠진 자신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때가 이르게 되면 세상의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리라는 것을, 더불어 그때 불의를 행한 자는 그 불의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의인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응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일, 곧 세상의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부흥이 다시금 크게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더불어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시기를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흘리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회개의 기회를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 의인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였으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 곧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죄인이었던 우리가 심판의 자리가 아닌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렇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베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 세상의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은 이제 구원자가 아닌 심판자가 되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임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주님은 사도들에게 세계 모든 만민들이 이러한 소식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온 세상에 이러한 복음이 전파되어 모든 만민들이 이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르게 될 것임을, 세상의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이러한 복음을 듣는 자들은, 그렇게 복음을 알게 된 자들은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삶으로 그날을 예비하여야 함을 또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비하는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알게 된 내가 그 복음에 따라 주님 앞에 의인 되기를 힘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의인 되기를 힘쓰는 삶이라는 것이 모세나 엘리야처럼 어떤 큰 능력과 권세를 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며 복음 앞에 늘 정결하기를 힘쓰는 삶,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작은 자에게 나의 선을 베푸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인의 삶이 되었을 때, 그가 비록 불의를 행한 이전의 삶이었다고 하여도 그의 회개를 받으사 주님은 그의 불의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향한 긍휼을 베푸사 그가 심판의 자리가 아닌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곧 주님이 심판자로 임하는 바로 그때 과연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그렇게 예언대로 또 언약대로 주님이 오실 것인데, 과연 그때 이 복음을 지켜 자신의 불의를 회개하고 그렇게 의인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들을 주님이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돌려 말하면 그러한 자들을 보기 힘들 것 같다는 한탄 어린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그렇게 세계 모든 만민에게 이러한 주님의 복음은 전해졌지만, 그렇게 모든 이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알게는 되었지만, 정작 주님이 다시 임재하시는 그 마지막 때는 그 복음을 지키는 자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예 믿으려 하지 않는 불신자들은 물론하고 믿음이 있노라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진실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마지막 때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불의를 범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에,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타인에 대한 배려나 사랑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기에, 여전히 자신들의 유익만 추구하며 다투고 미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고 있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사단이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하려 하고 있고, 이러한 미혹에 많은 성도들이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 세상에서는 온전히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러한 믿음의 상태가 아닌지 주님을 향한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말씀 위에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객관적으로 주님의 눈으로서 바라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믿음이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다면,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있다면,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회개하고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진정으로 내가 소망하고 있다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 주님이 내 앞에 서 계실지, 또는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서 있게 될지 그것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시간이 귀중한 것은 바로 이 시간을 통해 내 영혼의 자리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책망하는 조건들이 내 안에는 없는지, 혹시나 주님이 책망하는 조건들이 내 안에 있다면, 그렇다면 주님은 그런 나에게 어떠한 경고를 하시며 동시에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바로 그것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마지막 때 성도에게 주님은 무엇을 또한 칭찬하고 계시는지, 또 무엇을 끝까지 인내로 지키라고 격려하고 계시는지, 나는 그것을 지금 그렇게 지켜나가고 있는 것인지 바로 이것을 또한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때 있을 일에 대한 계시록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일들이 세상에 벌어질 것이며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종 구원이냐 심판이냐가 결정되는 자리에서 주님은 어떠한 기준으로 그들의 자리를 결정하여 주시는지를 또한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그 이유, 바로 여기에 우리 구원의 길에 대한 기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7교회의 서신을 중심으로 어떠한 것을 주님은 책망하며 경고하고 계시는지, 또 어떠한 것을 주님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님의 책망사항이 있는 것은 아닌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망사항이 있다면 그러한 나에게 주님은 무엇을 경고하고 계시는지, 또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경고에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의 요구사항을 나는 그대로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상급의 자리로 내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님의 책망사항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주님의 경고하심에 경각심을 갖지도 못하고 그렇게 나를 향한 주님의 요구사항을 내가 이행하지도 못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결국 그때 나는 상급의 자리가 아닌 예정된 심판의 자리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주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그러한 사항이 나에게도 있는지를 또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없다면 그 칭찬하시는 사항을 내 안에 채우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끝까지 인내로 지키라고 격려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내 안에 바로 그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지금 나는 잘 지켜내고 있는지를 또한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주님이 7교회에 보낸 서신을 중심으로 마지막 때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책망하고 또한 경고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계시는지를 시리즈 형식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책망했다는 것은, 또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은 그 사항을 가지고는 결코 상급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칭찬하고 계신다는 것은, 또 격려하고 계신다는 것은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여 주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것을 끝까지 지켰을 때 그때 그것으로 나는 상급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남겨진 주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때에 그 언약을 우리에게 실행하여 보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주님의 그 언약을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급의 자리에서 상급으로 그 언약을 받게 되느냐, 아니면 심판의 자리에서 영원한 둘째 사망이라는 심판으로 그 언약을 받게 되느냐 하는 것은 이제 복음을 알게 된 나의 선택에, 또 나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글을, 또 이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책망이 아닌 주님의 칭찬을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설사 주님의 책망이 있다고 해도 주님의 요구하심을 잘 이행하여서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상급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믿음의 삶, 그날을 예비하는 의인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을 맞이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예비하신 그 상급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